바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디모데의 참된 스승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자기 목회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통해서 신하와 족보와 같은 다른 교훈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들 조심해라. 또 2장으로 넘어가면은 목회는 기도로 하는 거다. 너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 열심히 하게 해라. 그리고 3장에 넘어가면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그리고 또 디모데 너 자신도 경건의 훈련에 게으르지 않고 힘쓰도록 해라. 심지어는 디모데 개인적으로 위장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건강에 관한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학생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깨닫고 깨우치고. 무엇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깨우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 여러분, 이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쉽게 말하면 육체의 모든 즐거움은 무조건 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입에 맞고 맛있는 고기 같은 거 먹지 못하고 채식만 해야 된다. 심지어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러한 가르침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거짓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미혹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스승을 두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게 레위기 11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 11장은 모세의 율법에 속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해서 먹어서는 안 될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금욕주의는 유대교의 분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개신교도 여러 분파가 있지요. 성결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도 있고, 이 유대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죄의 유혹이 많은 도심을 떠나서 광야에 가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율법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음주를 금하고 고기 식육을 육식을 금하고 철저히 율법적으로 애쓰려고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세계화에 따라서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는데 그리스 철학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교의 금욕주의와 그리스 철학의 영지주의가 만나가지고 이단 사상이 형성되면서 초대교회를 많이 힘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설명하려면 철학적으로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겁니다. 이원론입니다. 육과 영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육적인 건 무엇이든지 다 악하다. 오직 영지, 혼영자, 영원할 때 그 영자, 지자는 지식할 때 그 지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는 악한 자다, 무지한 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지요. 부부관계조차도 인간의 쾌락을 위한 거니까 그건 죄다. 그래서 혼인을 금해요.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첫 번째 식장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랑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 신부가 하와이고 이들의 주례를 맡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은 나쁜 게 아니고 귀한 것이지요. 물론 사도 바울도 시대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것은 남녀가 만나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식하고 충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겁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이고 바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좋은 스승입니다. 거짓 스승, 잘못된 자기 신념에 빠진 스승을 만나면 그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살이가 참 고달파집니다. 지금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나쁜 의도를 가진 못된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야지 이용해 먹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잘못된 이단 교주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 다 갖다 바쳐요. 평생 그 일군 귀한 재산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친다고 하는데 그건 마귀의 일을 돕는 거예요. 그건 썩는 거예요. 또 가정이 무너집니다. 이단에 빠진 아이들이 부모를 안 만납니다. 또 자식까지 버리고 내팽개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던 젊은이들이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그 젊은이들을 앵벌이 시키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는 더욱 분별력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스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자신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학생, 좋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모든 부모와 모든 성도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깨우쳐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즉 스승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게 우리 모든 부모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딱 정해줬어요. 무슨 뜻일까요? 거짓 스승들은 자기 생각을 가르칩니다. 자기의 사상, 자기의 경험, 주어들은 분별 없이 주어들은 이단 사상으로 형제를 깨우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고요.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6절에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가 뭘까? 성경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다 말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바로 앞에 절까지다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4장 앞에 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뭘까? 같이 읽어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 또는 내가 만나는 형제들을,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스승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교훈과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좋은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인데, 좋은 제자라는 건 뭘까? 좋은 스승의 가르침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가르치신 것을 십자가에서 직접 실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고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예수 보이는 교회, 예수 보여주는 성도. 그래서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온통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거짓된 문화로 이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보여주는 삶을 살려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단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 4장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어떻게 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이 계속 매여 있으면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잘라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세상에 거짓되고 허탄한 망령된 신화를 비워야 복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7절 계속 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라? 연단하라. 단단히 망치질해라. 단단히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고 심지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즉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미쁘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하다.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훈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저도 이 스케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이 절실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집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앞으로 미는 롤러 같은 걸 하나 이렇게 사놓고서 지나갈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몇 번씩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해요. 서울 가서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지하철 탈 때마다 발을 들었다 놨다 하고요. 훈련, 운동하셔야죠. 몸에 좋은 음식도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사랑 배트맨 팀이라든지 FC 축구팀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좋은 관계와 만남을, 건전한 관계와 만남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이러한 유익을 위한 일들은, 경건의 유익을 위한 일들이 우선되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건은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보면은 경건을 추구하는데 경직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과 경직을 혼돈하는 것 같아요. 경건은 절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묵직하거나 우울한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사소한 생활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적용되고 실천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늦기 전에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다면 뭐하고 계실까요? 집에서 소파에서 리모컨과 놀고 계시겠지요. 네. 빈둥빈둥 거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꼭 이 시간 늦기 전에 들을 걸 들을 수 있다는 건 복인 것이지요. 뼈아픈 후회를 하기 전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건 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글을 썼던 분들도 어쩌면 몰랐던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줄 몰랐을 겁니다. 언젠가 하겠지 미루다 결국 그 나이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 깨우치려고 이 글을 쓴 거 아닐까요?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보다 필요한 것은 행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생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는 것은. 그래서 이 힘쓰는 것을 옛날 번역 성경에는 진력하고 그랬어요. 진력하는 것은 그랬어요. 다할 진짜 힘력자 한자를 써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힘쓰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아노니조마이. 예, 익숙한 단어 같기도 하고 아노니 이건 알잖아요. 예. 아노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받게 되는 극심한 박해와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 그걸 아노니조마이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려다가 겪게 되는 많은 고통과 핍박과 연단을 버텨내는 게 아노니조마이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번역본에는 이것을 능력을 받는다라고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고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금생과 내생에 많은 유익이 있는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수고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바꿀 거 바꾸고 결단할 거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운 것을 수고와 아노니조마이를 통해서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능력받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 오늘 말씀 띄워져 있네요. 바로 뒷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소망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땅의 것들에 속지 않습니다. 거짓 스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하늘에 두고 힘들지만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교훈을 내 삶으로 살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뭐라고 했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무엇인지 앞에 충분히 설명했어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 복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스승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면 통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단을 통해서
아노니 조마이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렇게 가르치고 스승질 하려고 하면은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말만 잘하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위선자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12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너의 나이 어린 것으로 인해서 너의 학벌이나 너의 재산 가진 정도나 이런 걸로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네가 하는 가르침, 네가 전하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오직 뭐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한 대로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 행함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거?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세 번째, 정절. 이럴 때에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스승의 기능,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스승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스승이 되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스승 되어져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15절부터 16절, 15절 보세요. 이 일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시고 좋은 제자 되는 일과 네가 배운 것을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스승 되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뭐 하라고요? 전심전념하라.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아라. 전심전념해라.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해라. 전심전력해라. 두 번째, 너의 성숙함을 아까 말했던 3사, 3걸, 3기 같은 경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게 살아가는 게 경건인데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래서 3절, 어떤 허탄한 신화와 타락한 문화가 장애물로 너를 막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네 가르침이 거짓 스승의 가르침으로 물든 건 아닌지 너의 가르침을 꼼꼼히 살피면서 이 귀한 일을 어떤 장애물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라. 우리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계속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이렇게 될 때에 결론적으로 16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스승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배우시고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노니 조마이 하는 그러한 자세로 연단해서 그렇게 살아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내 자녀들과 다음 세대 만나는 이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세우는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닫고 깨우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